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두 번째 프로젝트 설교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로부터 기록이 시작되어서 사도 요한으로 완결되었습니다. 성경책이 모세의 첫 기록부터 지금까지 3500년 동안 보존되어 왔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 66권은 문학적 장르의 특성에 따른 분류와 연대순으로 배치되어 있음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위기 주요 연대표. BC 1859년 야곱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1527년 모세가 출생하고 1446년 모세를 통한 애굽 10대 재앙과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발생합니다. BC 1446년에서 1406년까지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기간입니다. 1445년 시내산에서 각종 율법 수요 및 성막 낙성식이 거행됩니다. 1407년에서 6년 사이에 모세가 사망하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레위기 개관. 레위기 제목은 헬라어 구약 번역 성경인 70인역의 제목 류티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레위인에게 속한 것이라는 뜻으로 번서의 내용이 주로 레위 지파가 전담할 제사, 제도 등에 관한 것임을 반영합니다. 히브리 구약 성경의 번서 제목은 번서의 첫 단어인 와이크라로서 이는 그리고 부르셨다 라는 뜻으로 번서와 출애굽기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레위기 저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등의 표현이 56회나 반복되는 번서 자체의 증거와 유대인들의 전통이 단 한 번도 그의 저작권을 의심한 적이 없는 모세입니다. 레위기의 기록 연대는 출애굽 이후 그리고 모세의 사망 이전 사이의 기간, 즉 BC 1446년에서 1407년 사이의 후반부로 추정합니다. 수신자는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정복 시대 이후를 살아갈 선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 선민의 특별한 만남 및 선교를 통한 현실 생활에서의 일상적 교제에 대한 동시 강조입니다. 모세 오경의 세 번째 책 레위기 체크포인트. 모세 오경 전반의 양대 핵심 내용은 선민 형성 과정의 역사와 율법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구별하시어 지켜오신 내력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과정, 400년 애굽 억류,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을 감행한 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님이 계속 주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약시대 구속사의 전개를 위한 특별한 선민으로 태동시키신 역사가 전면에 제시됩니다. 그리고 율법은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래로는 모든 이방 민족들 앞에서 장자 민족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수여하신 율법은 모세 오경의 각 문맥에 따라 자연스럽게 설명됩니다. 모세 오경 중 세 번째 책인 레위기는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이 낙성되고 난 후 그리고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나기까지의 대략 50일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레위기는 각종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 등의 율법 수요와 제사장 위임식 및 취임식 그리고 제사 제도 개시 초기의 몇몇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는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의 기록은 미미하고 거의 다 제사를 드리는 법, 정결 관한 규례, 성결 유지를 위한 법 및 그에 관한 촉구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레위기는 흔히 율법서라고도 불리우는 모세 오경 중에서도 대부분이 율법 조항으로 구성된 유일한 책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에는 도덕법이나 세민법 관련 조항도 일부 있으나 상당 부분이 제사법, 정결법, 절기법 등의 의식법 분야입니다. 특히 제1장에서 17장까지는 전적으로 의식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율법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특징적 분야를 할 수 있는 이 각종 의식법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적 형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각종 의식법의 준수를 통해서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요구되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고결하고 정의로운 자세를 각성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위기에는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최소한 87회 이상이나 나타나는 것을 보면 거룩에 대한 강조를 볼 수 있는데, 거룩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절대로 필요합니다. 또한 레위기에는 속죄하다라는 단어가 최소한 45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속죄의 중요성도 나타납니다. 이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인 바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아야만 되는 존재인 것을 보여줍니다. 죄인인 인간은 속죄를 통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자신의 죄를 누군가가 대신 치러주어 속죄를 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또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내용 분해. 레위기는 바로 앞의 출애굽기에 기록된 대로 출애굽한 후 시내산 선민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민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기준을 보여주는 각종 율법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위기 전체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1장에서 10장은 각종 제사 규례와 제사장 위임 및 취임식 제사, 집행 등을 기록함으로써 이제 성막으로 집행될 가장 중요한 업무인 제사 제도가 본격 개시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보다 상술하자면 1장에서 7장은 각각의 목적에 따른 5대 기본 제사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물의 종류와 제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나눕니다. 8장에서 10장은 아론 가문의 제사장 위임식 및 취임식, 기념제사 업무를 실제로 계시합니다. 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11장에서 17장은 소위 정결법 관련 각종 규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본적 조건의 충족을 위한 의식적 규례인 정결법은 전적으로 의식적 정결의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특색을 갖습니다. 상술하면 제11장에서 15장은 음식, 신체, 의복, 가옥, 접촉상의 정결법을 다룹니다. 특히 제16장은 매년 1차씩 드릴 대속죄일 제사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7장은 이스라엘 정결법의 요체인 피 및 사체와 관련된 금령들을 정결법의 말미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18장에서 27장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성결의 유지를 위한 각종 규례 및 그에 대한 순종의 촉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술하면 제18장에서 20장은 일반 백성들의 실제 생활에 있어서의 성결 규례를, 제21장에서 22장은 제사장들의 평소 생활 및 제사장 직무 수행 시의 성결 규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23장에서 25장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결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각종 절기 규례 등이 제시됩니다. 제26장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촉구와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그리고 제27장은 자발성이 요청되는 헌물이나 11조 등과 관련된 규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교제함으로써 성결을 유지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설교. 제목,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본문 레위기 10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아멘. 징검다리 설교 본문의 맥락. 레위기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제사법에 대한 책입니다. 곧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거룩과 속죄로 제시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9장의 내용은 제사장으로 유임받은 아론이 취임식 제사를 드림으로 첫 제사를 집전한 사실과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제10장은 제사 제도의 시행 초기에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장남과 차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모세를 따라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현현을 바라보며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었으며 아론과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나와 예물들을 살랐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경배하며 엎드렸던 앞장의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지만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하여 백성들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하는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되는 행동을 저지른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하면 사실 지극히 사소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위한 제사의 절차적 규례를 어김과 그들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었으며 특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모범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장으로 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할지 그 명백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징검다리 설교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다고 했습니다. 즉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는 바로 하나님께 분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준엄한 심판을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신분과 직분을 막론하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함을 교훈받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도 회개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른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경건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나답과 아비후가 범죄한 시점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을 대표해서 아론이 드린 제사를 하늘에서 불을 내리심으로 기쁘게 연락하셨던 바로 그 직후에 범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범죄하였습니다. 사실 사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해이해졌을 때를 노려 그들을 넘어뜨리고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다윗이 범한 죄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온 나라를 주시고 또 그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심으로
그의 영화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밧세바를 범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까지 살해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솔로몬의 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의 지혜와 재산이 천하 열왕보다 크게 되었을 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아내들의 유혹에 빠져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뿐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의 행적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죄가 틈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제는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오히려 죄에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일수록 더욱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교만해지거나 해이해지지 말고 오히려 더욱 거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이며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항상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론의 두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설명으로 그들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올바로 감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므로 심판을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교훈하여 줍니다. 즉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은 영적 제사장으로서 그러한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 대신에 바로 성도들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단순히 개인의 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는 천국문을 가로막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정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모세를 통해 두 아들의 죽음과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아론이 잠잠하였다고 합니다. 두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하였을 때에 아비로서 아론은 그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잠잠하였습니다. 이는 아론이 두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원망하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였음을 암시해 줍니다. 즉 아론은 두 아들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 앞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행위에 대하여 잠잠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살다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공의롭긴 하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더욱 그러한 마음과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 앞에서 잠잠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실제로 성숙한 신앙인들은 엄청난 일을 당할 때도 삶의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 앞에 잠잠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일기 교훈. 구약 5대 제사의 기본 목적과 본질은 대략 헌신의 결단이나 봉사의 의지에 대한 고백과 찬양, 하나님과의 화목의 회복, 사죄의 강구, 회개와 배상 등으로 각각 요약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사 시 동물의 피가 요구되며 제사자는 꼭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자신의 죄가 전가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마다 대속죄일을 두어서
전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하게 되는 것을 아예 제도화하였습니다. 이처럼 그 핵심 본질이 속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약 제사는 찬양과 강구를 본질로 하는 신약의 예배와 다소 강조점을 달리합니다. 레위기는 의식적 측면에서의 정결과 아울러 일상생활에서의 실제적 성결도 동시에 강조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정결과 성결 등의 거룩은 그 자체가 흠모할 만한 고귀한 덕목인 동시에 각각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유지의 기본 조건입니다. 이와 같은 거룩을 갖춘 자만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넘치는 생명력과 풍성한 축복의 환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임을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쉬심으로 비롯된 7을 한 단위로 하는 안식의 패턴인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규례는 오직 성경에서만 그 기원이 발견되는 매우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들의 기본 목적은 소극적 의미에서는 세상의 수고로부터의 노임과 쉼이요, 적극적 의미에서는 영적 일에만 전력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인생에게 꼭 필요한 육체적 쉼과 영성의 고양을 위한 안식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기본적 생계수단이 될 토지와 가옥의 회복은 물론 종의 신분으로부터의 회복 등 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경제적, 사회적 신분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실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요구에 대하여 자상한 배려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기본적 신분과 평등이 유지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도덕 사상가나 교육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장차 심판하시기도 하실 주권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에 대한 순종의 여부는 단순한 기호나 참고 내용이나 주의사항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 인격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할 결정적 기준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거의 모든 내용이 너는 뭐뭐 하라 라는 패턴의 소위 정언 명법적 지시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계시를 마감하는 제26장 부분에서 다시 한번 순종을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상반된 결과의 교훈은 단순히 구약신학의 한 모티브인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체험적 역사 철학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언 명법적임을 인정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필로그. 레위기는 하나님의 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사 및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분량은 27장 45쪽 정도로 한 번 읽는데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다른 책들보다 비교적 짧아서 맥락을 잡고 읽으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는 흔히 율법서라고도 불리우는 모세오경 중에서도 대부분이 율법조항으로 구성된 유일한 책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장자 민족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입니다. 레위기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교제함으로써 성결을 유지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을 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어 주시고 지금도 중보자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